네, 안녕하세요. ESV 성경 공부 데살로니가 전후서 9과입니다. 괴롭히는 자와 고난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9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데살로니가 후서 개관을 하였고 이제 처음으로 들어간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보죠. 처음에는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인사와 감사입니다. 3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단언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단어를 쓴다고 생각하는가? 바울은 배은망덕에 대해 무엇을 암시하는가? 당연하다라고 단언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제 한글 성경에는 이 뉘앙스가 조금 안 잡혀 있는데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라는 게 이게 이제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 감사할 의무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원어로 보면. 그래서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 감사하는 것이 의무다. 감사해야만 한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감사해야 하고 이렇게 마땅히 감사하는 것 자체가 옳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것을 그냥 우리가 조건적으로 특별한 상황에서 덤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감사 안 받으셔도 되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추가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 자, 물론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5장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범사에 감사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는 태도가 거룩함을 입은 성도로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질수록 마땅히 더욱더 드러내야 되는 우리의 기본적인 지배적인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감사한다라고 감사가 조금 더 특정한 감사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감사의 이유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믿음이 자라고 있고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암시하는 바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래 신앙생활 오래 하면 믿음이 자라는 법이야? 그리고 믿음이 자라면 점점 성품 변해서 사랑하게 되는 법이야? 라고 원래 그런 것 같지.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를 낳으면 아기를 낳으면 태어난 아기가 점점 자라는 것 같이 우리가 이 거듭나면 점점점 당연히 자라는 거야 라고 마땅한 자연적인 그러한 과정으로 생각해서 그냥 그런 일이 발생하면 원래 그런 것이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감사가 안 나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기르셔서 자라게 하셔서 믿음이 더 풍성하게 하시고 사랑이 더 넘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은 우리의 지적으로도 변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이 영적인 어두움과 지혜도 튀어져야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도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완전히 복잡하고 입체적인 과정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방면으로 우리의 인격과 우리와의 관계와 또 우리가 겪는 환경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정말 부모가 유모가 이 갓 태어난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하는 거 이런 걸 다 해서 아이가 점점점 자라나는 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직접 그렇게 이 사람의 인생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결과로 믿음이 자라나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고 사랑이 풍성해질수록 이렇게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됨 뿐만 아니라 성화의 모든 과정을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정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가 될수록 원래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 내가 그런 잠재력이 있어. 야, 역시 나는 그러한 원래 그런 사람인가 봐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저히 스스로 그렇게 될 수 없는 자들을 이렇게 그러한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야 된다. 마땅히 감사하는 것이고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이런 강조점을 표현하는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연관된 문제죠. 이어서 보면 2번 문제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3장 3절 4절에서 밝히는 덕목과 성품들은 그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과 5장 8절에서 강조하는 것들과 어떻게 상응하는가. 자, 많이 일치합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본 건 뭐였죠? 서로 사랑함이,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인내와 믿음이 점점 박해와 환난 가운데도 인내와 믿음이 계속 잘 튼튼하게 유지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인내와 믿음, 이게 이제 소망이 인내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는 거죠. 소망의 인내라고 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이들이 이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초신자 레벨에 이제 그 정도 믿은 지 얼마 안 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박해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인내를 나타냈었고, 그리고 또한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이후에 데살로니가 후서 이 상황에서까지 전해 듣기로 그들이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 풍성하다라는 이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초반기에도 있었지만 그것이 박해 가운데서도 위축되거나 죽지 않고 점점점 자라나는 거. 박해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들의 믿음과 사랑이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의 소원함과 기도가 하나님의 소원함과 기도였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란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 너희들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 거룩을 구성하는 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울에게 소망하게 하셨고, 그렇게 사역하고 기도하게 하셨고, 그 결과로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이것이 현실되고 구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일어나는 데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서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믿음과 사랑을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만 전투적인 자세로 믿음과 사랑의 이 방패와 같이 마음을 믿음과 사랑으로 더 보호하고 영향받지 않게 하고, 라는 역동적인 분투의 성화에 이 상응하는 이런 분투하는 그런 태도가 있었던 것이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도 이러한 하나님의 돌봐주심, 또 바울의 사역과 기도, 또 성도들 본인들의 그런 바울의 권면에 의한 영적인 전투, 이런 것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이들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3번입니다. 바울이 3절에서 진술한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에서 바울이 교회를 위해 기도한 내용과 어떻게 상응하는가. 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거죠. 이것도 다, 그쵸. 이건 이제 아까 전에 방금 전에 한 문제에서 제가 이미 언급했습니다. 서로 믿음이 자라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인내와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지금 너무 감사하는 거죠.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미 이렇게 바울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10절부터 사실 봐야 돼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자 내가 가길 원한다.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보충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런 마음의 소원과 기도로 표현했고, 사랑이 점점 많아지는 것, 특히 서로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는 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이 박해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거려서 믿음과 사랑의 성장이 저해되지 않게, 그래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사 이 고난과 고통의 상황을 오히려 걸음으로 삼아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결국 어떻게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기도였죠. 바울이 이 자신의 아기와 같이 정말 본인이 이 아이를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유모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목양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기도는 이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서 점점 자라나서 믿음, 사랑, 소망이 그들의 거룩한 인격으로 빚어져서 이게 환난과 이 세상의 흔들림 가운데서도 더 견고하게 거룩한 성품으로 빚어져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 주의 백성이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 형상으로 잘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주께 열매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울의 야망이었죠. 야망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었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그 기도대로 소원한 바대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들의 믿음과 사랑이 더 자라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4번입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종류의 자랑과 죄악된 자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바울이 자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너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박해와 환난 중에 인내와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랑한다. 자, 우리가 자랑하면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자랑이라는 행위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랑은 누군가를 높이는 거죠. 누군가가 정말 좋고 누군가 아니면 어떠한 일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로 누군가를 높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랑의 대상이 많은 경우 자기 자랑을 할 경우가 있죠. 아니면 자기와 연관된 사람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자랑의 내용은 보통 그 자랑할 만한 현상과 업적을 이룬 것이 내가 이루었다. 우리의 능력과 노력과 내가 이루었다라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바울도 여기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랑을 하는가? 아니죠. 만약에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랑을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기특하고 뿌듯하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룬 것이니까. 이것이 나의 배경과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떠함 때문에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히려 나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자랑하고 칭찬해 주십시오 그러지. 하나님께 감사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앞부분에 바울이 이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강조한 것을 봤을 때 그 마땅한 감사와 여기서 이 자랑과 함께 연결했을 때 이 자랑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랑이 아니다.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랑이 고린도 전서에 강조됐던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의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것을 자랑했냐 하면 세상의 기준에서 어떤 수사학적으로 말주변과 그런 걸 말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사도들 중에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이렇게 팔을 가르는 거 있죠. 교회를 분열시키면서 어떤 특정 사도를 자랑하는 거, 이거 완전 세상의 기준으로 그 세상의 기준에 충족한 인간의 노력과 성과, 능력을 중심으로 자랑하는 거, 세상적인 자랑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여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여기서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 강한 자 택하사 있는 자, 이거 있죠. 지혜, 오늘날로 얘기하면 학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한 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권력이라고 볼 수도 있죠. 권력이나 명예, 그리고 있는 자라는 건 오늘날에 이것도 있다라는 게 이게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어떤 그런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귀하게 여겨지는 거 있죠. 지혜, 강한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일부러 약한 것을 택하사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인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택하사 있는 자를 폐하려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이러한 강조점은 뭐냐면,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세상의 지혜, 세상에서 누리는 명예, 그리고 세상에서 가진 것, 이것 자체에 자랑을 두는 자들에게 이들을 뒤집으시려는, 전복하시려는 그런 가치관은 틀렸어. 하나님의 가치관은 그러하지 않아 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마치 하나님도 명예 있는 자를 더 대우하시고 하나님께서 돈 있는 자를 더 대우하시고 마치 하나님께서 더 똑똑하고 지혜 있는 자를 더 특별하게 대우하시고 하나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인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그런 자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대이신 거죠. 우리가 이러한 정신을 가질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 어떤 이러한 틀로 살지 않고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흐지부지하게 멀게 그냥 바쁘게 살고 세상의 어떠한 그런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과의 대화와 그냥 직장과 미디어와 그냥 불신자들과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인간관계와 그런 가운데 오래 살다 보면 시간을 많이 투자하다 보면 우리의 이 시각과 청각과 모든 게 우리 오감을 통해서 이 경험 세계가 다 그런 자들과 함께 하다 보면 이 흐름이 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어떤 세상에 얘기하는 그런 이 육신을 사랑하는 것과 그게 계속 우리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되면 그런 게 되게 중요해 보이는 거죠. 더 지혜 있는 자, 더 강한 자, 더 있는 자들이 부러워지고 그러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슬퍼지고 그리고 더 그렇게 되고자 하려는 더 세상에 지혜 있고 강하고 있는 자와 같이 되려고 하는 나도 그 기준을 추구해서 충족하여서 그 장단에 춤을 추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욕망이 생기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함이 생기고 등등 이게 다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조금씩 우리는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을 하나님은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지혜 없는 이 미련한 자를 통해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들을 통해 있는 자를 패하려 하신다 라고 하면서 30절입니다. 너희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생각해야 되느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의 기본적인 정체성은 우리의 가치,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모든 존재적인 그런 의미와 이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반역하여서 예수님 바깥에 있었던 자였지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그러한 자이죠. 그래서 그 다음과 이것과 연결해서 그 다음 구절을 봐야 됩니다. 예수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우리를 품고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의 근원, 그분이 우리의 지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운,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런 의로운 그러한 지위의 근원이고 거룩함의 근원도 예수님이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도 예수님이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게 하셔서 죽고 부활하여 승천 좌정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이니까 결국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하나님의 이러한 영적인 유익과 구원의 유익 이것만이 우리가 자랑할 만한 근거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과 모든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뭔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성품이 변하고 많은 무슨 상황이 변하고 그런 거 좋은 것들 있잖아요. 좋은 것 자체를 부인하라는 건 아닙니다. 일이 잘 풀릴 수 있죠. 돈을 좀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등등 우리가 누리는 모든 그러한 유익들에 대해서 이것 자체에 대해서 집중한다든지 이것의 근원이 우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거, 감사하고 특히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데 우리가 마땅히 갖춰야 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형상 백성으로 우리의 본래 창조의 의미와 존재의 이유가 갖추어져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게 할 수 있는 이것은 다 그리스도가
주신 것, 그리스도 의존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라는 거. 세상적으로 돈과 명예와 이러한 그런 이런 세상에서 누린 유익은 다 임시적이잖아요. 이거 다 지나갑니다. 본질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인간적으로서의 근본적인 존재의 삶에서 전혀 본질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도구일 뿐이죠. 도구이고 그냥 임시적인 것이지, 우리에게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삶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나라는 존재, 우리라는 존재 가장 본질적이고 귀하고 중요한 것은 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자격 없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자랑하고,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다. 자 이제 1장 5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 공의와 자비의 날, 재림에 관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5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실제로 어떻게 중요한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5절에. 자,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우리 아까 전에 이 앞부분 했었죠. 이미 이들이 견디고 있어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작성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이들이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지금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근데 인내와 믿음을 잘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랑하는데 지금 너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인내와 박해를 잘 견디고 믿음과 사랑이 잘 형성되고 있다. 감사하고 자랑합니다. 근데 5절에서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이것은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박해와 환난이 계속돼요. 악한 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을 어렵게 하고 핍박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특히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렇게 환난과 박해는 물론 이제 욥기와 이제 이 선지서에 가면 좀 양상이 바뀌긴 하지만 일단 환난과 박해가 생기면 내가 뭐 잘못했나?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왜 나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악이 여전히 창궐하고 있는가? 이 세상은 왜 변하지 않는가? 이 세상엔 왜 악이 관영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방치하고 계시는가? 왜 이런 일이 계속 생기도록 하나님 방치하시는가? 이러한 식의 우리가 지금 그런 거죠. 이제 계속되는, 이거는 개인적인 것뿐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악이 지속되는 거,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그들이 악행을 저지러도 아무도 저지하는 사람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가운데 피해를 보고 박해를 당하고,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는 하나님 같아. 그냥 이 자체로 그냥 놔두시는 하나님 같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박해받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라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증거. 자, 이게 어떻게 증거가 되냐면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6절이죠.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은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가 안식으로 갚으시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나타나실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님은 지금 악이 창궐하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지만 이 악에 대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고야 만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받으면 이 하나님의 백성을 업신여기고 고난하는 자는 그들이 받을 심판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는 하나님 환난으로 갚으신다. 하나님은 갚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에 모든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그냥 놔두셨던 모든 악에 대해서 완벽하게
최후의 심판으로 갚으실 것이다. 복수를 하시고 악인들에 대해서 그 행위에 따라 보응하고야 마실 것이다. 라는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최후 심판에 대한 그러한 신뢰가 있으면 현재의 고난이 지속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는 분 아닌가? 라는 그러한 어려움을, 그러한 믿음의 흔들림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을 하시는데 지금 심판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뭘까? 특히 이 하나님의 신자들이 이렇게 박해를 받게 이런 상황에 노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심판표에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이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지금 하나님은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게 악이 활동하여서 신자들에게 어려움을 끼치게끔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것은 단순히 심판을 미루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안 하고 나중엔 다 할 거야. 오케이? 나중엔 다 할 거니까 지금 안 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라. 나중엔 할 거다라고 그건 그냥 단지 심판을 미루는 거죠. 근데 심판을 미루시는 데에는 지금 허용되는 악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건데 그 선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데 우리가 거룩하게 빚어지는데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견고하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박해와 어려움의 상황이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밑거름이 된다. 도움이 된다. 로마서 5장에서는 5장 3절에서 6절 정도 사이죠. 거기서는 우리가 환난 날에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은 우리의 이 증명된 성품입니다. 그리고 연단이 소망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인내하게 되고 그러면서 불순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기웃거리고 세상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고 막 그런 것들이 이 불순물이 불을 통해서 마치 쇠를 단련할 때 불을 통해서 그 불순물들이 빠져나가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대한 이 정말 아쉬움과 미련이 더 씻겨 내려가게 하는 것이죠. 씻겨 내려가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극단적인 예지만 지금 바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건강할 때 아쉬워요. 내가 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간 거 그 회사에 못 들어간 거 너무 아쉬워. 그리고 뭔가 저 학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못 들어간 거 너무 아쉽고 뭔가 이 결정과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되게 너무 아쉽고 너무 그게 막 마음이 쓰라리고 이제 그렇게 사실 세상적인 이 손실 자체가 사실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그게 세상에 집착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게 너무 아쉬운 거죠. 너무 아쉽고 거기에 막 생각이 몰두되고 그러다가 만약에 고난을 당하는 거죠. 병이 걸려요. 병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더 큰 어떠한 재산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거의 무너지다시피 하는 그런 바닥의 상태에 가면은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게 너무 감사한 것이구나.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거 이렇게 무슨 재산이 많고를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거 그리고 지금까지 만나로 먹여주신 거 건강하게 해주신 거 여러 가지 정말 그 전에는 세상 중심적인 그런 세계관을 그러한 이 기준을 가졌을 때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그것 자체가 다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먹고 살 수 있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그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을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 모든 게 감사로 될 수 있는 거. 자, 이게 정화 효과입니다. 우리를 더 순결하게 더 정결하게 만드는 효과죠.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빚어나가시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 고난의 강도와 어떤 종류의 고난을 얼마나 오래 받게 하는 것인지를 다 하나님의 지혜로 각 사람에게 합당하게 정하셔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정리하면 신자들은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중요한 수단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악에 대한 심판은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최후에 갚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날에도 신자들로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쓴뿌리가 생기고 악이 막 생기고 막 그런 이 성격이 포악해지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점점 더 자라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때문에, 최후 심판 갚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 우리를 빚어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우리의 정서는 뒤틀어지지 않고 괴물과 같이 변하지 않고 거룩하게 보호되고 자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죠. 바울은 7절 중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다 주 예수를 말하는 것을 갑자기 전환한다. 환난으로 갚으시는 분의 정체와 형벌을 내리시는 분의 정체를 비교하라. 이 단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의 본질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거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하고, 하나님의 공의라고 했거든요. 갚으시는 것을, 그죠? 환난으로 갚으시는 것을. 근데 이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심판과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시는 역할을 누가 하시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나타나실 때 형벌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이 그러한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고유하게 가지고 계시는 심판권을 가지고 심판을 집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을 집행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3절 문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 18절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바울의 설명을 다시 읽으라. 이 단락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5, 5절, 12절과 어떻게 비교되는가?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바울의 묘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데살로니가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요 맥락에서도 예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비교가 되는가예요. 어떻게 비교가 되는가? 바울이 언급하는 사건들은 하나의 똑같은 사건인가 아니면 다른 사건들인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바울이 편지를 쓰고 이 편지를 쓰는 대상에 따라서 같은 사건에서 강조하고 조금 더 첨가해서 얘기하고 조금 더 축소해서 얘기하는 게 약간 다릅니다. 우리가 직접 본문을 보겠습니다. 아예 비교하는 본문을 아예 지금 미리 다 띄워서 보면은, 자, 지금 이게 우리 현재 본문이죠. 지금 우리는 뭐죠? 어떠한 상황이었죠? 지금 너희들을 계속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불신자, 핍박하는 불신자들에 대해서 고난을 견디고 있는 상황에서 너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 백성답게 빚으시고 계셔. 그리고 너희들 핍박하는 자 하나님께서 다 해치우실 거야. 다 하실 거야. 그게 강조점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너희를 지금 빚으시고 악을 최종적으로 해결하신다. 그게 강조점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이 전서에는 뭐가 강조점이었죠? 여기서는 먼저 죽은 신자들에 대해서 슬퍼하니까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먼저 죽은 자들 먼저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해피엔딩이야 라는 게 강조점이죠. 자, 그래서 강조점이 다릅니다. 우리가 직접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요 검은색이 있죠. 이 검은색은 기본적인 사건에 대한 약간의 이제 아웃라인이에요. 사건의 틀이에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 있죠? 오신다는 거. 여기서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임하신다라고 짧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16, 이게 지금 여기서 불꽃같이 임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먼저 죽은 신자들에 대해서 슬퍼하는 그때 있죠. 그때는 영광스럽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도 예수님이 임하신다라는 그러한 그 영광스러운 사건을 부각하면서 예수님의 호령을 통해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사건, 부활, 예수님의 호령으로, 그리고 이렇게 천사장과 나팔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스럽게 오셔서 명령하여서 부활이 일어나는 영광스러운 해피엔딩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호령을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요거를
언급했어요. 여기서는 데려온다 그런 말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먼저 죽은 자들이 그들이 잃어버려진 게 아닌가, 어떻게 된 게 아닌가라는 거에 대해서 아니, 예수 안에서 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 때 데려오셔. 이 부분을 언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언급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언급을 했죠. 그리고 또한 부활 때 예수님이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가서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라는, 먼저 죽은 자들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도 그들과 함께 합쳐서 모두가 다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아무도 먼저 죽은 자 또 아무도 놓치는 거 없이 다 부활해서 함께 해피엔딩 할 거야 라는 해피엔딩, 먼저 죽은 자 손실되지 않아, 먼저 일어나서 다 합쳐서 해피엔딩, 그게 강조죠. 그죠? 이 강조점이 파란색 글씨가 다 그 부분에 대한 강조점이죠. 근데 반면에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는 같은 사건을 나타내는데 특히 예수님께서 불꽃까지 오셔서 뭐죠? 이 빨간색? 이거는 이거죠. 불신자 심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히 멸망을 받으리로다. 불신자 형벌, 처벌에 대한 강조가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이 맥락 자체가 이들을 박해하는 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결하셔. 이들을 다 형벌 내리실 거고 영원히 멸망받을 거야 라는 공의로서 심판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강조입니다. 여기서는 먼저 죽은 자를 다 돌보셔서 함께 자는 자들과 있다가 함께 데리고 오셔서 해피엔딩 가족을 만드시는, 모든 신자들을 통해 가족을 만드시는 그러한 이미지고, 불신자를 심판하시고 많은 우주의 심판자 이미지를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강림하사 서로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자,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고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는 것, 여기서는 해피엔딩이죠. 다 올라가서 행복하게 같이 있으리라죠. 근데 여기서는 강조가 놀랍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이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박해 가운데 성도가 박해 가운데 믿음과 소망으로, 자, 이렇게 힘들게 박해를 견디며 주께서 오셔서 악한 자를 심판하실 거야, 그리고 우리를 살리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참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면 너무 영광스러워서 놀랍고 감격스러운 거죠. 그들을 구조하시려, 그들을 구하시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을 때 이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감동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구하러 이제 마침내 오셨구나 라는 감격스러운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이런 표현이죠. 맥락에 따라서 강조점이 다르게 표현되었다. 자, 9절은 지금 지옥의 본질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가. 자, 이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불신자들을 이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가 나오죠. 여기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계신지 몰랐어 라는 그냥 단순히 어떠한 정보 부족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어두움 가운데 사는 자들은 이미 마음속 깊숙한 곳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죄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여서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하고 영광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는 그런 삶이 너무 깊숙하게 지속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어느 시점부터는 하나님이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 분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나 하나님 몰라, 그런 분이 계시 라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 불의로 진리를 막는 반역하는 삶을 산 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마 어떤 자들은 복음을 믿는다라고까지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인 거죠. 복음을 들었으면,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의 세상 권력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신 왕이다.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우주에 통치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나는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를 위하여 살아야 돼. 그분에 복종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돼.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게 이제 돼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안 사는 거죠. 복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 보좌에 계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분이 무슨 권위가 있으죠?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거. 예수님의 복음이 너희들이 죄인이라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백성이 될 수 있고 이제 주를 위해 살아라. 들었는데 거부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여기지 않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그런 자들 결국 어떻게 형벌을 내리시니라. 왜냐하면 이들은 결국 이 왕의 초대에도 불구하고 반역죄인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용서받을 수 있고 너 하나님 백성으로 의롭게 만들어줄게 라는, 그렇게까지 내가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라는 그 죽음까지 다 목숨을 바쳐서 다 기반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들 믿기만 하면 돼,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부르셨는데 그걸 거절한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육신 하셔서 죽으시고 이 죄인을 위하여 하신 그 모든 일 자체를 쓸데없는 일, 나랑 상관없는 일,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로 치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이 주께서 하신 모든 복음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자체를 별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로서 궁극적인 반역이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자, 그래서 이 형벌은 뭐냐면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영원한 멸망의 형벌입니다. 여기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은, 자, 이 구절에서 강조되는 것은 이 멸망이라는 게 영원한 고통 자체가 핵심이 아닙니다.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은 여기서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라는 것을 강조하죠. 물론 요한계시록에서는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해서 더 고통과 어떠한 그러한 이 심판 자체, 심판의 고통이 강조되지만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고통과 심판의 멸망도 있겠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곳이야. 하나님의 힘의 영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런 하나님의 이 놀라운 힘의 영광, 너희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 이제 너희들에게 미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미치지 않는,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돼서 영원히 하나님과 이 단절된 상황에서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에게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은 이 존재 자체의 멸망이죠. 존재 자체의 멸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과, 이게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했을 때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주의 얼굴을 백성들에게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얼굴 빛에 비춤을 받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어떤 다른 자들의 하나님과 우리들에게 뭔가 무서운 어떠한 심판과 어떠한 비인격적인 그런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초월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는 인격적인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왕이시고 아버지시고, 우리를 너는 나의 백성이라, 너는 나의 소유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친밀한 상호 소유 관계를 맺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 왕이시다라는 거, 그것과 반대죠. 주의 얼굴을 영원히 떠나게 될 것이다,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아주 비참한 선언인 것입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10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다시 오시며 그들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 확인되는가? 이 설명을 고려하면 예수님은 당신을 위하여 다시 오시는가? 자, 여기서 어떻게 다시 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모든 믿는 자들을 놀랍게 여김을 받는 거라고 그랬죠. 아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는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너희들 고통 가운데 복음을 믿어서 고통 가운데 믿음과 사랑 가운데 자라나는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시면 성도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격하고 놀라고, 그럴 때 예수님은 이 백성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백성,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빚으시고 지금까지 영광의 거룩함과 흠없이 그렇게 빚으신 그 백성들을 만나러 오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려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고난을 받지 않을 때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주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 이루어지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날마다 보고 그 뜻을 추구하는 자, 그런 자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예요. 지금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고, 그런 자들이 환난 가운데도 예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믿음과 소망이 견고하여져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맨날 항상 이 인생 전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얼굴을 바라보고 사는 삶의 그 대상이 직접 오시는 거니까 얼마나 나의 주님이 오셨다, 나의 인생이 주를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내가 바라보던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임하셔서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같이, 그전에는 이 거울을 통해 보는 것 같이 흐렸지만 이제 얼굴과 얼굴을 통해서 보는 것 같이 밝다라고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사느냐 안 사느냐가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자가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두 문제입니다.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라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제거해보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1, 12절에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도전이 하나님의 사역과 우리의 사역사의 관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어떻게 형성해야 됩니까?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 이거죠. 모든 선을, 이것도 본문을 보시면 되겠지만 지금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는 이루는 이게 우리의 도덕적인 어떠한 완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이 모든 기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는 거죠. 이루게. 그래서 믿음과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빼면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도덕적인 성취에 불구하다. 하지만 이 구절을 온전히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이 없고 선을 기뻐함이 없고 믿음이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를 빚으시는 거죠. 능력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이러한 형상 거룩함,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주께서 이루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됨을 회복하시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죠. 2절과 12절은 어떻게 일장의 틀을 형성하는가, 이겁니다. 이 구절에서 시작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2절을 시작했고, 이 1장 끝에도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환난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며 고난을 견디는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좌정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반역자인 우리를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가족으로 만들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환난 가운데 붙드는 소망의 대상이고 또 우리의 인내의 목표고 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예수님의 복음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인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마지막 문제를 마쳤습니다. 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하여서, 후서 1장을 통하여서 환난 가운데 믿음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빚으시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 관영하는 모든 악들을 하나님 우리가 사적 복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왜 이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가라고 우리가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예수님 오실 때 온전하게 심판하셔서 모든 악을 처벌하실 것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복수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세계관의 토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고난과 하나님 이 풍랑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잘 자라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각 사람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